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후에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림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치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너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며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아버지 그래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미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10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날씨는 좋지 못하고 계속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더운데 습도가 높아서 좀 불쾌지수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불쾌지수가 높다고 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불쾌지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군맹무상. 어려운 말이죠. 군맹무상. 근데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흔히 뭐냐면 식견이 좁아 자기 주관대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경우를 이루는 비유에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시각 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져본 부분을 통해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 군맹무상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군맹무상의 모습을 사도행전 서로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은 이 두 구절 중에 어떤 구절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1절과 2절 그 말씀을 다 골고루 섞어서 고넬료를 표현한다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이나 반대로 2절만 가지고 고넬료에 대해서 관하여서 설명을 한다면 분명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넬료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한 누가는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아까 읽었을 때 1절 말씀이 어땠죠?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먼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죠?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곳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이 이태원이 있듯이 당시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태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거주하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봐서는 분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미움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을 만한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식민지로 살고 있죠? 어느 나라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장교거든요. 간부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요, 정말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1900년도 초반에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일본 장교 아니면 일본 순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별것 하지 않아도 그냥 좀 밉상으로 보이기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던 시기였죠. 근데 그런 시기에 그런 일본 장교나 일본 순사를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마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인간을 우리나라 사람 괴롭히 이런 인간을 왜 소개해? 왜 특히 기독교 신문에 왜 쓰고 있어? 정신 나간 기자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절만 봐서는. 근데 2절은요, 1절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백부장의 이방인이에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땠을까요?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보지 않고 지나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그 사람들은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생각을 유대인만 한 게 아니라요. 누구도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상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들었던 칭호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그저 칭호로만 불리던 패칠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누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넬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왜 경건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다고요? 온 가족. 그리고 더불어서 하인들과 병사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본문에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네,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하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욥바로 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죠.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억압을 받고 억눌려 있던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그 국민들, 그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었다. 고넬료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죠. 어쩌면 다른 로마 백부장들이었다면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어땠을까요? 오히려 착취를 했죠. 오히려 괴롭히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었잖아요. 군인들에게는요, 남에게 착취하지 말라고.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요, 이미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등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고넬료는요, 그 천사를 보고 막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여러분은 1절과 2절 중 어떤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본문 1절과 2절 중 어떤 부분으로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출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이라는 그 한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이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절이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꼬리표를 달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이라니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일 거예요.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뭐냐면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많은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그저 노마 신도 중에 한 사람을 알고 무서워하는 것은 아닐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푸는 건 딴 이유가 있어. 그럼 혹시 복 받을까? 늘 기도했겠어. 그냥 누가가 고넬료를 치켜 세우느라 그렇게 표현했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에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냥 되어진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는요, 산진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 진무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진실이 없고 거짓말이 있어요. 둘째는 진심은 없고 가식만 남아있는. 마지막 셋째는 진짜가 없고 가짜만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진심, 진짜는 없고 거짓, 가식, 가짜만 가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진 않는데요. 교회에서만큼은 경건할 척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요. 교회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지 않은데 교회에서는요. 자비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렇게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게 해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한쪽의 설명만 듣고 한쪽만 응원하며 다른 한쪽의 설명을 무시하고 다른 한쪽은요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어떻게 하죠? 평가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한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곧 고넬료와 만남을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늘 불같은 성격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망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에 대한 설명은 그저 1절에 국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고집스럽게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과 또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베드로는 갑자기 생뚱맞게 무엇을 느꼈냐면요, 배고픔을 느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뭘 느꼈다고요?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 없는가, 그 먹을 것을 부탁하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매번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지금 못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 저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그런 변명거리를 댄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집과 신념에 빠져서 베드로는 끝까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 반복되나요? 3번이나 반복되고, 이렇게 고집이라는 녀석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한번 우리 안에 고집이라는 게 있으면요, 나는 안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립니다. 이처럼 고집불통은 단어만큼이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고집불통, 안 변해요.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절대로 꺾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조금만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하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내가 밟고 일어날 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드러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깎아내리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요, 끊임없이 자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집을 꺾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원래대로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그 편협한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갈 수 있다. 때로는 죄 많은 원수들, 정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워하기 앞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바꾸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 완강한 마음, 그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임하시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의심 많고 굳어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 베드로는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물어보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기다린 고넬료 가족에게 자신도 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편견과 고정관념, 고집불통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자 은혜를 강구하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34절, 35절 베드로의 고백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특정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나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을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의 가족은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고요. 또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선포해요. 그렇게 고넬료의 가족도 곧바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집불통의 베드로가 바로 오늘날 내 모습이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에 더 집중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처럼 아이러니하게 나는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요 또한 그렇게 본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쪽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마치 그 정도의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낙인 찍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만이 신약의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거하는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 일부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은요,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인간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분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편협하고 우리의 작은 그 시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라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고넬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과 불통을 뛰어넘어 함께 가족임을 선포하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한 지체가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편협한 시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여전히 정말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예비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500이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복음을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누구에게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모든 이들을 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편견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물결을 막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물결을 터서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삶에 주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편협된 시각으로 아버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올라와. 인사해야지. 고 우리 잘 한번 네 멋지게 우리 저번주에 못했으니까 지안아 멋지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기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지금 많이 습하고 꿉꿉합니다. 장마라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져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진정 세상을 바라볼 때 편협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